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3장 같이 볼까요? 42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하우링이 좀 나서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같이 좀 평화 인사 나눌까요?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네. 그래, 오늘은 우리 작정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늦게 오십니까? 빨리 오십니까? 저는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니까 하루가 이렇게 빠르고 한 주가 이렇게 금요일만 끝나면은 한 주가 끝난 것 같은데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또 이런 행복한 고민 가운데 요즘 삽니다. 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네, 별일 없으시죠? 예,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뒤에 유리도 한쪽 못 꼈었는데 주중에 꼈고 우리 아이들 아동부실도 바닥 특수 매트를 깔고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 작정된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도대체 작정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장로교단 통합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장로교는 존 칼뱅의 신학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 약간의 신학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장 칼뱅 이 장로교단의 교리 중에 하나에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태초에 예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함정도 있죠. 사실 그 함정 때문에 이 구원론에 대한 사실은 여러 가지의 각성과 여러 가지 고민과 논쟁들은 사실은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람들을 예정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 이렇게 전도를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이유가 사실은 좀 사라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약함을 좀 더 강화했던 것이 감리교죠. 여러분 감리교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부목사했던 지역에 두 개의 부흥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 교회였고 하나는 감리교회. 그 선한 목자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수지 선한 목자 교회라고 있어요. 그건 전형적인 감리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형적인 장로교회였어요. 예종론의 구원론 신학을 선택한 교회였고 감리교는 말 그대로 알미니안 이 구원의 어떠한 취소까지도 가능함을 얘기하는 약간의 그런 신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우리 예종론을 가진 신자들은 긴장이 사실은 풀어질 수밖에 없죠. 왜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네 삶의 각성과 깨어짐과 몸부림이 그렇게 강력하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신학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제자훈련과 기도와 금식과 훈련이 동반되는 교회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교회가 사실은 제가 사역하던 도시에 핫한 교회였어요. 개척된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약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이 감리교 신학이 기초한 이 교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제자 훈련 받는 그런 교회로 지역에 자리 잡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를 바울이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작정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해요. 우리 지난주에 바울의 복음 설교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이 성경에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여러분, 그들이 나갔대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이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이 설교를 또 해달라라고 강청을 합니다. 여러분, 나간 그들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보통은 이거에 대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마치고 나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간 그들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에게 이 설교를 해달라고 강청하는 이 구절로 그들을 종종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해석이 하나 나와요.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바울의 설교가 불편해서 나간 그들로도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갔다라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한편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회당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회당 밖으로 나간 사람들, 그리고는 회당에 남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지금 전한 이 복음 설교를 또 해달라, 청하다, 이건 거듭 강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대와 거부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거부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회당을 나간 사람들이 있고, 회당 안에 남아서 바울에게 요청하기를 다음 주에도 제발 이 복음 설교를 또 해달라 강청하고 거듭 강청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복음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불편해서 나간 사람들,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그 복음과 그 말씀이 불편하여 회당 밖으로 나간 그들, 그리고 회당 안에 남아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강청하여 거듭 이 복음 설교를 다음 주에도 또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이 복음 설교 앞에 반응이 갈라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4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한테 되게 이렇게 간절하게 복음 설교를 또 해달라고 강청한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설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앞에 거듭, 이것은 미완료예요. 계속적으로 강청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빚쟁이가 채무자에게 독촉하듯이 바울과 바나바를 독촉해서 이 복음 설교를 다음 주에도 계속 해달라 강청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종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가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할례를 행하던가 모세율법을 순종하기로 결정을 해야 입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입교라는 단어는 새로운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초신자들입니다. 갓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갓 유대교에 들어간 초신자들, 갓 회심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설교를 듣고 강청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다음 주에도 계속해달라 강력하게 독촉하고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갓 입교한 사람들의 열정과 눈빛과 몸짓의 메시지들이 보입니까? 저는 이들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시편 말씀이 좀 생각났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네, 제가 여러분의 말씀 노트에는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라고 제가 기록해놨죠. 어떻게 번역이 헐떡이다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조금 거칠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친 배고픔과 갈증으로 주님의 계명을 사모한 사람들이 있대요. 헐떡이면서, 배가 고파서, 갈증이 나서, 목이 말라서 헐떡이면서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시편 안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또 하나 생각났던 게 베드로전서였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전투적으로 옵니다. 이제 다 키워봐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여기 어린 도준이가 제일 어린데 배고프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아이 두 딸을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배가 고프면요 죽을 것처럼 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헐떡거림과 이 애통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신자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헐떡거리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작정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입니다. 여러분, 갓 입교한 새로운 사람들 안에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누가 회당 밖으로 나갔습니까? 오랜 시간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교에 오랜 시간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모세 율법의 말씀이 새로울 게 없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씀을 봐도 경외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대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오랜 시간 유대교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나 갓 입교한 회심한 경건한 유대인들 안에는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헐떡거림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태초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작정한 하나님 백성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은 가타부타 정확하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갓 입교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 나라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멈춘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설교 앞에서도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이 경건한 오래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믿는 믿음과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나 갓 유대교를 회심한 이 초신자들, 이들 안에 있는 헐떡거리며 배고파하는 이 젖을 사모하는 아이와 같은 이 갈망과 목마름이 저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된 성도들의 믿음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귀한 복이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초신자들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리고 권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권하다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의 말씀 노트에 적어놨지만 거듭거듭 설득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듭거듭 설득하다. 여러분,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한 게 아니라 거듭거듭 반복해서, 마치 유대교에 들어온 초신자들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거듭거듭 요청하여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달라라고 했던 단어랑 동일합니다. 거듭거듭 권면합니다. 누구한테요? 지금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 갓 입교한 초신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이건 한마디로 끝나면 안 돼요. 집요하게, 그리고 굉장히 지난하게, 고단하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고단하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사람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 제가 이제 끊습니다. 딱 끊고 새로운 주제로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면 맞아요, 그래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 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구원을 향한 그 헐떡거림이 우리 안에 떠나가질 않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 번의 설득이 아니라 거듭되는 권면과 설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말하고 안 듣잖아요? 그럼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애들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말했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냅둬요. 장난감을 놀다 망가지든 말다 한번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말하고 말하지 안 들으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한 번의 설득, 두 번의 설득을 넘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제일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나를 종종 생각합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읽더라고요. 요놈의 나, 요나래요. 요나래요. 내 안에 있는 나라,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데 정말 고집이 세죠. 하나님이 니느웨, 아스루, 니느웨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스페인으로 가잖아요. 동쪽으로 가랬는데 서쪽으로 가요. 하나님 계속 말했는데 요나가 듣질 않습니다. 왜 듣지 않아요? 고집이 세니까. 자신의 의가 강하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여러분 구원해 가십니까? 여러분, 요나서는 아수르를 구원해 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요나입니다. 언제 한번 요나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요나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잖아요. 스페인으로 가잖아요. 배를 타고 스페인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폭풍과 파도가 배를 치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또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배 밑바닥에 가서 그냥 잠을 자버리죠. 하나님이 파도와 폭풍으로 말씀하시니까 귀를 닫고 배 밑에 가서 잠을 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가 좌초할 위기를 당합니다. 배 선원들이 물건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한테 기도도 폭풍과 파도가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원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다 찾아봐. 그랬더니 밑바닥에 갔더니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런 선원이 말하죠. 네가 믿는 신한테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귀를 막고 도망치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설득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강제로 예수님 못 믿어요. 강제로 믿게 하는 건 폭력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를 추격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거세요. 우리에게 대화를 거세요. 그리고는 우리의 고집이 꺼지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요나를 이끌어가듯이 그렇게 견인해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저는 이 하나님의 고단한 지난한 이 설득하심이 우리의 삶을 따라다닌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가만히 냅둘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거듭 말을 걸며 설득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성경으로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딱 드리는 곳을 여러분 교회로 정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10%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전과 예배를 위한 조직과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만든 공동체 방주 배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서로 설득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한 고단한 권면과 그 설득의 말씀이 성도의 교제 안에 있어요.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부딪힘과 갈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저는 손짓해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사무엘상 묵상 중에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몸을 떨었대요. 근데 제가 그 구절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게 몸살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몸살, 몸짓.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살이 났구나. 왜냐면 제가 몸살이라는 단어가 왜 생각나냐면 제가 공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과부하고 오면 제가 좀 몸살이 좀 온 것 같아요. 제가 좀 과부하도 오고 좀 몸살이 오면서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며칠 보냈는데, 근데 제가 이 새벽에 그 몸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 안에 어떤 몸짓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꼭 통성으로 혹은 침묵으로 외치는 언어만이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그 모든 몸짓이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애를 위해서 밥을 차리고 애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흠양하는 몸짓이 돼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24시간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1시간 하면 기도 못합니다. 짐 빠져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성도님들 다 갔나? 이렇게 보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집에 가는 거예요. 한 분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님이 갈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기도 끝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성도님들 다 가면 그때 불 다 끄고 정리하고 집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기도만 하겠습니까? 청소도 하죠. 정리도 하죠. 뭐 이것저것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네 삶의 몸살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몸짓과 몸살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몸짓과 그 몸살이 향연이 되어 주님의 금대접에 담겨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는 서로 설득해요. 그 설득 가운데 몸살과 몸짓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새벽기도 마무리하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아, 몸살이 기도구나. 주님 앞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설득하는 공동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좀만 불편하면 회당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과 내 거에 안 맞잖아요. 회당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뭔데?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추격하셔서 설득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나와 함께 이 길을 다시 가자. 이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추격하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여정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돼요. 크든 작든 함께 잔소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에게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내겠죠. 제가 뭐 하면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뭐 역정도 내고 그러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환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어떤 부류가 시기, 반박, 비방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의 반응을 가져오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환대와 하나는 거부입니다. 근데 그 거부라는 모습이 시기와 반박과 비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저는요, 그러면 무언가 반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면 복음이 실패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역사할 때는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어떠한 상태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왜 저 말씀과 내가 충돌하는지에 대한 거부와 시기와 비방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승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밀물과 썰물이란 문구가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바람이 불 때 저는 밀물과 썰물은 같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부한 사람들의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 이것이 복음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박은요 무엇에 반대하다, 무엇에 대항하다, 무엇에 거슬러 말하다, 이게 반박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방은요 회방하고 모독하다 라는 단어가 사실 이 세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것 또한 복음의 역사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주님이 저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구체적인 길로 저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달콤한 꿀송이 같은 말씀만을 승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나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나는 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기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기면 안 되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을 반대하고 거부하니까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46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참 멋있는 사역자 같아요. 자신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 무리에 대해서 함께 싸우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아요. 원한을 품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원한을 품을 수 있거든요. 나를 이렇게 돼? 똑같이 원한을 품고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원한을 품지 않고 그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원한을 품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발목을 잡습니다. 반대할 수 있고 거부당할 수 있고 때로는 좌초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이고니온까지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 율법의 후계자들인 선민,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누구만 받아들였어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생각났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구원에는요, 이런 긴장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구원의 역설과 신비와 긴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는데 참된 율법의 실체이고 아브라함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가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나중에 입교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헐떡거림과 배고픔으로 이 복음의 말씀과 이 메시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설과 긴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말씀과 삶과 구원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거부하니까. 원한을 품지도 않고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향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등을 돌려 방향을 바꾸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얼굴과 얼굴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근데 향하다라는 이 단어를 적용하면 제가 뒤를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의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기초한 유대인 선민들은 이제는 바울의 얼굴을 받고 그 바울을 통해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얼굴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데 이제는 무엇을 받아요?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입니까? 말을 전하고 전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냅둬버린 거예요? 그냥 유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냥 이렇게 포기해버린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러분, 신명기와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나는 방식으로 잠든 유대인들을 깨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계속 설득하고 설득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찾아가고 찾아갔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둬요. 그리고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에게 놀라운 생수의 같은 폭포수의 은혜를 부어줘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잖아요.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이 왔죠.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으려고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시기와 질투라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일하겠다라는 방식이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라는 말씀 안에 담겨진 우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이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방식으로 주님이 유대인들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식은 첫 번째는 설득이에요. 설득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그냥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돌려서 다른 이방인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복음의 복을 받아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요.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라는 방식으로 주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요일 목요일이었어요. 우리 영유 아버지 통유리를 제 고향 포천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저거를 껴주셨습니다. 고향 시골에서 이렇게 샤시 유리 사업을 장로님이 하세요. 제가 파주에다 견적을 냈는데 너무 비싸서 이걸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제 고향 교회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냥 유리만 있으면 된다. 그런 장로님이 오셨죠. 지난주에 오고 이번 주에 두 번을 오셨어요. 제가 치수를 잘못해서 한 번 왔다가 다시 또 포천까지 가셨죠. 장로님이 이번 주에 오셨는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오셔서 함께 티타임을 해서 좀 교제를 좀 했는데 권사님은 평생이 신부전증으로 이렇게 투석을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일을 하러 현장에 가면 꼭 권사님을 이렇게 트럭 옆에 태워서 같이 다니는 진짜 이렇게 인고 부부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었던 거는 뭐 한참 40대셨죠. 뭐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정말 이방인이셨어요. 근데 아내 때문에 교회에 등록을 해놨는데 적을 두니까 적을 두면 안 나가면 여러분 부담이 되잖아요. 등록서를 안 쓰면 안 나가도 자유로운데 등록 페이퍼를 쓰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부담이 없나요? 여러분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등록하는 순간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집사님이 등록 페이퍼를 쓰고 교회를 안 나가고 뭐 술 담배 막 이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내 등록을 지우시오라고 말하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내 등록한 거를 이제 무효화하세요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시골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이게 너무 얘기하려다 못하고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는 안 나가고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등록을 해놨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시골 교회는 제 시골에서 가장 그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어디서들 보든 다 보여요. 이 빨간 십자가가. 이분이 그 빨간 십자가를 밤에 보는데 갑자기 눈물 콧물이 다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끊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내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는 참 귀한 분이셨어요. 얼마 전에 장로 임직을 받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섬깁니다. 근데 이 부부가 오셔서 저랑 교제를 해요. 70년 된 교회입니다. 6.25 전쟁 때 이후에 미군이 도와줘서 예배당을 건축했고, 제가 어릴 때는 제 시골에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군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장사를 못해요.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해도 저희 시골 교회에 적을 둬야 인맥과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 동네의 어떤 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500명, 600명이 되던 교회였어요. 근데 장로님과 권사님과 제가 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고향 교회가 몇 명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제 100명 정도 나온대요. 그 큰 한 1000평이 넘습니다. 부지가 주차장에다가 공원, 산에 산책로까지 되어 있는 진짜 명소예요, 명소. 뭐 산책만 가도 그렇게 예쁜 뭐 동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1000평, 밭도 몇백 평, 부지는 뭐 정말 큰 교회죠. 근데 이제 100명이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은퇴를 한 어르신들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고령화되고 이제는 젊은이들과 아기들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를 또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시골에 같은 교대 내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는 개척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젊은 군인 부부들이 다 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제 모교회는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교회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다시 회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징계와 심판의 말씀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등을 돌려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을 줘서 주님이 다시 먼저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다시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생명의 복을 막 흘려보내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선민 공동체가 각성이 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계속 갱신되어야 한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계속 갱신되고 개척되지 않으면요, 마른 고목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그 살아있음, 그 헐떡거림,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은 주님이 그것을 가진 백성들을 주님이 일으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주께서 이방인에게 향하는 것은 선민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생명이 이 방식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48절을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저는 한때 이 부분이 좀 고민이었어요. 저도 예종론 신학에 기초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장 칼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라는 표현을 하고 그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작정된 자인지는 모른다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된 자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칼뱅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아는 신비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누구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갓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 그들이 바울의 복음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작정된 자는요, 구원이 내 능력으로부터 나갈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구원받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 구원받기에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가능한 성품과 인격과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불가한 성품과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제 안에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처럼 한 데나리온 받을 가치 일만큼 일도 못했는데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부르신 그분의 은혜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부인해 가는 거예요. 주님, 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의 신앙 고백이 실상은 작정된 자들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저는 작정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게 여겨지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빨간불이에요. 그건 빨간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없는데 내 삶이 잘 되고 있어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삶이 너무나 잘 풀려요? 그거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과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서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헐떡거림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신비요, 믿음의 모습이요,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13장 49절을 봤더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헐떡거리는 그 믿음이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교회를 10개 세우고 100개 세우는 게 선교가 아니라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내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주님을 향한 갈망과 헐떡거림이 그 지방에 이렇게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교회의 부흥은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있지 않다고 믿어요. 오히려 그것은 좀 위험합니다. 늘어나더라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가운데 담금질을 당하면서 천천히 성장을 해야지, 갑자기 성장해버리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서로 이름 다 아십니까? 이름 다 외우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주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고백.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누룩처럼 퍼졌다. 이것은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죄고백과 회개가 그들의 심령 안에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작정된 자들에 대한 특징과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신앙의 세월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해 주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말씀에 대한 갈망, 그 헐떡거림,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회개와 자기 부인의 고백, 저는 그것이 참으로 복받은 자들의 믿음이요 고백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 생명과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고 힘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 때 불렀던 이 구원에 대한 노래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오직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요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이 우리의 영혼이 헐떡거리듯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어미 품에 안긴 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그렇게 기쁨, 배고픔과 갈증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화석화된 그 모든 수학 공식과 같은 구원의 교리를 넘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입교한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기쁨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돌이키며 적용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앉아있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갈망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설득하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당 밖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주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답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생을 향한 그 간절한 갈망과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온통 우리의 열정을 빼앗겨 버려서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마른 막대기처럼 딱딱해진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입교한 그들처럼 주님을 향하여 거듭거듭 요청하며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그 생명의 복,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열방과 파주선교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